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깊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올라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닿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매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이 시간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1절 찬양을 우리 여성분들이 찬양하고 2절 찬양을 우리 남성분들이 찬양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 우리 여성분들 찬양합시다.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우리 남성분들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절 찬양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어디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도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시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계의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대 땅의 교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울림께 속한 모든 권속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성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종구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친히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내려주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리인지 저희 모두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오나 때로는 정욕에 이끌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적인 은혜에 머무르는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이르와 긍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피해가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향하여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나누고 작은 도움이라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외교와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초, 중,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에서 안전사고 없이 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귀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귀한 손과 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 봉사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님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자라나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 및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로 인하여 정교인이 하나 되는 그런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한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삶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귀한 청지기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와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의 감격이 더하여지고 성도들의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참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죠. 오늘 7장과 8장 말씀을 주님 앞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장과 8장 오늘 이 말씀에는 풍성한 연보에 관하여서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 8장 2절 말씀 한번 더 읽고 시작합시다. 8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제 제목이 풍성한 연보라고 하는데, 연보는 이러면 어떤 말이에요? 연보, 뭐 쉽게 말하면 헌금,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연보는 도움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이제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죠, 그죠? 버릴연 돌보. 그렇게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리다 주는 것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연보다 말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연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연보라고 적어두었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 후원금도 될 수도 있고 구제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부금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오늘 연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라고 해서 이제 이 연보에 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한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들이 이제 연보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 그리고 이 풍성한 연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선포함 받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을 보겠습니다. 8장과 9장. 9장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풍성한 연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8장과 9장을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한다. 예, 성도 섬기는 일에 이들은 참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 절을 더 보면 8장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좀 기억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도 목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죠? 디도 목사를 보냈는데 디도 목사가 와요, 안 와요?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오나 했는데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튀르키예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뭐 차가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지금 있는 마게도냐입니다. 원래 지금 이들은 튀르키예 에베소서에 있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육지로 바다편이 그때 이렇게 계절마다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지로 건너고 또 해안을 건너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밑에 그리스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 그리스 땅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꼭 우리 거제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육지로 통해 가지고 꼭 거제도처럼 생겼어요. 이 거제도와 같은 그 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고 마게도냐까지 갔는데 비로소 그때에 이제 그리스에 있던 디도가 걸어서 마게도냐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고린도 교회의 문제성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신은 무슨 사도냐, 당신 목사 아니다, 거짓부렁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복음까지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것들이 다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부 사람이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디도 목사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되고 너무 기뻐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교회를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이 길어서 8장 후반절과 9장은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풍성한 연보에 관해서 이 연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지금 좀 구별하자면 연보와 헌금을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연보해라 엄마가 이제 돈 1,000원 주면 애들이 문방구 지나가다가 과자 사 먹어버리고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좀 착신 아이들은 그걸 가져가서 이제 연보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연보해라. 지금은 이제 헌금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구별하자면 연보와 헌금은 조금 달라요. 연보는 두 개 다 공통점은 그 자발적인 것이죠. 헌금이나 연보나. 근데 조금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 사업을 하는데 쓰여지는 것들에 많이 이용되었고요. 헌금은 좀 제사적인 면, 예배적인 면에 좀 소속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우리 헌금으로 쓰고 있지만 예배적인 면이 헌금이 좀 더 있죠. 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건축에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다 이것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는 헌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나타난 이 연보는 조금 다른 구제에 가까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구제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워가든 선교지 기경을 높여가든 그 의미는 한 가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들은 이러한 연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했나?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초대 교회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자세하게 사도행전부터 쭉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헌금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흩어져 있는 각 아시아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에게 이 연보를 요구해요. 연보를 요구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그 당일에 연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당일에 막 연보를 걷는다고 막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마라. 이미 1년 전에 요구를 합니다. 1년 전에. 그 배경은 여러분 어떤 배경이에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겨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거예요. 한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뭄? 그냥 가뭄이 아니고 뼈저리게 아픈 극심한 가뭄이 이제 유대 땅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가뭄이 드니까 더불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죠. 그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이기 힘썼던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로 비롯한 그 성도들이 5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어서 7장 8장의 박효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그 초대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어렵게 된 거예요. 교회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제사장들, 교인들, 백성들까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각지에 증거하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가 참 직무유기다. 초대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공급받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각지의 모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초대교회가 어려워졌으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웁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편지하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 교회를 구제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지역 교회들마다 우리가 연보를 모읍시다. 그렇게 한 차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제 거슬러 가다가 마게도냐에 도착했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8장 1절 2절 본문이에요. 1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헌금에 관해서 뭐 연보에 관해서 그냥 얘기하는가 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스토리가 있죠.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관한 그러한 뒷배경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가라 했더니 뭐 이렇게 보자기 돌려가지고 헌금함 돌려가지고 뭐 헌금만 강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해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마게도냐 와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알게 하는데, 자, 마게도냐 교회를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세워졌잖아요. 가는 개척지마다 너무나 어렵게 세워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환란이 있었는데 환란이 이만저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각한 기독교의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 마게도냐 교회에 갔더니 뭡니까? 유대계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소동하죠, 그죠? 그런 일들 때문에 막 바울이 쫓겨가고 막 그러한 통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아 이제 너 고린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곳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많으니 이러한 박해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막 죽음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막 밑에 사도들을 보냈다가 올렸다가 막 이런 일들을 마게도냐나 그리스에서 유럽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평탄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참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드니 우리가 함께 헌금을 모아서 연부를 모아서 구제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쳐서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모은 거예요. 이게 갔더니 그냥 뭐 일주일에 모았던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또 헌금하고. 근데 이들이 있어서 헌금한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왔더니 헌금 시간이네. 헌금 안 냈네. 아이고 5천 원 있네. 꾸기꾸기 한 5천 원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건 헌금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떼먹어도 됩니까? 떼먹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정말 거룩한 이 헌금을 세상 치들의 어떤 속물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는 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예루살렘만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힘대로 연보를 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지.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힘대로 함을 넘어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원하여 하자. 자원하여 하자. 여러분, 이것이 연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보를 아마 네이버 사전이나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 중심이 뭐냐?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여러분, 세상도 연보라고 하는 이것을 자원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예배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린다? 그 받지도 않아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건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이거 돈 많은 이거 아깝 죽겠는데 나중에 가서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사 먹어야 되는데 드리지 마세요. 과감하게 드리지 마세요. 그건 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건 드려도 가정한 헌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벨은 여러분 양을 잡아 바치고 가인은 자기의 농사치를 바쳐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냐면 아벨이 바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았더라.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았다는 거. 예물만 받은 게 아니고 누구를 받았다고요? 아벨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아벨이 중심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의 삶에 예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이고 양이니까 받았고 곡식이니까 안 받았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곡식을 바치는 예물법이 있어요. 양도 잡아 바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은 예물을 받았다 하기 이전에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고 그 예물을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중심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소개했는데 출애굽기 36장에는 하나님의 최초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법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예물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예,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렇게 드렸더니 안 드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헌금해라, 보자기에 돌린다, 밖에서 지켜본다, 저거 가지고 11조 한 사람 아닌 사람 니는 왜 했냐 안 했냐, 세상이 가져다 준 거예요. 뭐 하려고 하긴 합니까, 그거를? 내 헌금했는데 나 안 했나 안 했나. 회계부에 가서 내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면 다 출처를 적어놨어요.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되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중심을 예물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배는 뒷전이고 그 예물에만 헌금 많이 해야 되나 적게 해야 되나 어떻게. 여러분, 그러한 세상치에 여러분 그 속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늘 빌보 교회는 정말 힘에 겹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출애굽기 36장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더니 그 예물이 남음이 있어가지고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는 재료가 있었더라.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림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원하여 감동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물의 의미예요. 예물의 의미. 자, 9장 넘어가 보세요. 9장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9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서 말했어요. 자, 8장에서 마게도냐의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드렸고 그 연보가 이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말하면서 말씀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증거했어요. 그리고 9장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 너희가 풍성한 연보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반드시 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연보를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이 선한 일에 쓰는데 나는 너무나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남들이 야 너 그렇게 많은 연보가 너 인마에 복귀하는 거 아니냐, 그 합당하게 쓰냐, 요즘 인터넷으로 뭐 공개된 것도 아니고 하는데 너희가 그들 가지고 가다가 뭐 호의호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8장 21절에 보면 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그에게 연보에 관해서, 여러분 1년치를 모았으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많겠죠.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모아가지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 또 마게도니아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모든 헌금치를 걷어다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혹시 자기 입마에 포켓에서 자기 먹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연부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9장 여러분 5절에 말씀하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라. 9절에서는 여러분 미리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왜 미리 준비해요? 연보를 해봤어야 알지 뭐. 그죠? 왜 미리 준비해요? 왜 미리 준비해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건 미리 준비하지 않고 얼렁뚱땅 와가지고 뿌시시 씻도 안 하고 아이고 예배 시간 됐네 막 뛰고 예배는 가야 되겠고 막 얼렁뚱땅 와가지고 막 예배한 물론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우리에게 준비되고 자원하는 몸가짐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참 연보답게 하려면 그것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려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1년 전부터 차곡차곡 잘 모아서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졌다는 그 사실을 돕듯이 고린도 교회여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울림 교회여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얼렁뚱땅 하지 말자. 얼렁뚱땅 하지 말자. 하나님의 감동되고 자원된 마음으로 하자. 한마디로 딱 줄이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준비되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와서 얼렁뚱땅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뭐 교회 다니고 성경책 보따르게 우리가 뭐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도 어려웠어요. 이들도 가난했어요. 이들도 환란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믿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누가 박해합니까? 핍박합니까? 근데 이들은 고난과 박해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가 예물이었습니다. 뭐 교회 갔더니 막 헌금 내라고 하더라, 헌금 강요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시시콜콜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을 구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 교회에 다니는 몇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의 소지를 갖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풍성한 연보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헌금의 의미예요. 풍성한 연보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8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너희가 현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 현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막 힘에 겨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의 평안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원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감동되고 내가 없는데도 쓸 것도 없는데도 막 내었던 그 헌금이 너희를 불안하게 하고 너희에게 참 폐를 끼치려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지만 그 연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보다 지금 더 어려운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너희가 준 그 연보로 말미암아서 그이들이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잘 된 거예요. 잘 사게 된 거예요. 뭐 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잘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려워졌다 하자. 그때에 우리도 그것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균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연보의 의미는 뭐냐면 균등인데 이 말씀을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여러분 적어두세요.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40년간 살아가는 방식을 적어놨어요. 그 방식에 만나와 메추라기, 다시 말하면 곡식과 육고기를 먹었는데 그 곡식과 육고기를 먹는 방법들을 적어놨어요.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풍성한 연보의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일부터 안식일 전까지 7일이 있는데 6일 동안은 너희가 나와가지고 두 호멜만 이제 챙겨라. 두 호멜이면 한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먹으면 그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을 거둬들이는데 이제 보자기 가서 막 이 씨앗처럼 하얗게 눈송이처럼 있는 것을 피어 있는 것을 거두다가 찌어 먹기도 하고 갈아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끼를 먹었어요. 새끼를 먹었는지 두 끼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는 날은 나가서 노동하지 말고 안식일이 전날에 갑절을 걷어라. 갑절을 걷어가지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윙크 한번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윙크했어요. 자 옆에 사람은 윙크한 그 사람은 손이 빠르게 생겼어요. 손이 느리게 생겼어요. 자 보면 손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일을 시키면 막 쫙 해가지고 나는 벌써 이렇게 했는데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세배대비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입이 빨라가지고 나는 한숟을 떴는데 한숟을 내려놓자마자 다 먹었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소리 느린 사람이 있고 입이 느린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 그죠?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개인차가 있다. 사람에게는 개인차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여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이게 엎치락 뒤치락 저울추럼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균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개인차가 있는데 손이 빠른 사람이나 손이 느린 사람이나 요시당 해가지고 많이 많은 사람 부자 되고 적은 사람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이 균등하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법칙입니다. 만나의 법칙. 자, 어떤 사람은 막 많이 거뒀어. 막 풍성하게 막 몇 가마니 거뒀어. 어떤 사람 했는데 막 반가마디도 안 되네. 큰일 났네. 우리 식구가 지금 저희 식구가 6명입니다. 이제 있으면 아들, 딸, 아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손이 느려 막 느려. 목사도 느려 막 나가서 했는데 어쩌나 6명이나 되는데 이제 반 버크릇밖에 못 나갔어.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에 이제 앉았던 이용득 우리 집사님이 손이 빨라가지고 막 얼마나 크레인 가지고 주워와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니까 같이 동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법칙이에요. 균등했다는 거. 그 시대 몇 년간? 40년간 그렇게 사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내가 막 부자 되고 사고 하고 죽으면 자기 것도 아닌데 그죠? 아들이 갖고 자녀가 갖고 다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다 없어질 건데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나눠줄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왜 나눠준 줄 아세요? 왜 나눠줬을까요?
이게 출애굽 16장의 만나의 의미입니다. 썩어버린 거예요. 만나를 많이 먹으려고 이제 막 재워놓고 창고에 재워놓고 텐트에 재워놓고 먹으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야 이놈들아 하루가 지나면 그거 썩는다. 근데 안식일을 나는 그 전날은 이틀 동안 내가 먹게 할게. 하루가 지나서 다른 것을 다 썩어버린 혹시나 해서 에이 설마 그럴까 봐. 그래서 많이 했는데 먹고 남은 것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걷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일주일 딱 지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소용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손이 느린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많이 거두다가 하나님 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거. 이게 헌금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쌓고 하는 거예요. 따라 물어봅시다. 돈이 썩어요 안 썩어요? 통장에 숫자가 탁탁탁탁탁탁탁 110만 막 1억 2억 3억 막 100억 막 1000억 막 기분 좋다 그죠? 탁 쌓이면 돈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이게 문제예요. 안 썩어요. 만나는 썩었는데 황금덩이는 안 썩어요. 땅에 묻어놔도 안 썩고 통장의 수치로 착착착착착 올라가도 안 썩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썩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눈치로 보니까 세상의 이치로 보니까 그게 안 썩으니까 계속 영혼이 비축하고 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이 80에서 100에서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썩어버려요. 그것이 썩지 아니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 쌓고 아담아 사람아 인자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그거 다 썩고 없는 거야.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균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나누어 줘라. 여러분 풍성한 연보의 의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누어줘서 균등하게 하자. 여러분들 어렵게 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자원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울림교회가 뭐 부자여서 무료급식합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오면 맛있는 닭백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8월은 쉽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 부자여서 뭐 나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도 그러한 극심한 가난 중에 자기의 쓸 것을 내어다가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힌 거예요. 균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부자여가지고 뭐 선교 센터를 세우고 거기서 가난한 자들 막 이런 뭐 장애인들 아동들 청소 이렇게 돌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뭐 헌금을 다 들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많은 연보와 헌금이 이 센터들을 세우는데 많이 헌신됐어요. 물론 일부는 나라의 보조금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중심이.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뭐 복지의 개념으로 구제의 개념으로 가져다가 물론 성경에 다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내 보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것은 실천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인 거예요. 나의 통장을 털어서 탁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런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 먹고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는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 밥 사줄 돈 없습니까? 밥 한 끼 사주고 꼭 믿는 사람이 아니고 동네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참 헐벗었으면 여러분들 그들을 좀 먹이고 입히세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6일 다 버려두고 주일 날 와가지고 내가 마음을 그렇게 하게 뜻을 다하고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은 주일날 예배 말하지 않아도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요. 내 삶에서 나의 중심을 가지고 헐벗은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신실하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입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가 나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의미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짧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자, 9장 7절 말씀 보세요.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라 안 해라? 하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교회는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 소굴이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이 거지를 돕는 것처럼 헌금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감동을 주고 여러분한테 힘을 주고 내가 없는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주의 사역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레인과 고아와 가부들이 307천의 하나의 놀라운 비전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겁게 자원한 마음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아멘이 한 서너 명 하네. 헌금 얘기만 나오면 노맨입니다. 노맨 맨날. 창피한 정도죠. 창피한 정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통큰사가 되세요. 통큰자는 뭐냐면 즐거움으로 내는 자예요. 즐거움으로. 밖에 나가서 밥 살 때 이거 조마조마 이거 하면 큰일 났네. 마누라한테 눈치 보고 한 달 정도 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통 크게 좀 쏘세요. 좀 밥도 사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때도 그런 마음을 해요. 잠깐 다 좀만 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말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나 세상 앞에 구제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세요.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쓸고 닦고 봉사하고 막 했습니다. 손 들어 봅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즐겨 했다. 즐겨. 손 들어보면 괜찮아요. 내리세요. 손 든 사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든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나 다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울림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즐겨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 고치고 쓸고 닦고 할 때 즐거움으로 하세요. 내 집 여러분 화장실 청소할 때 뭐라 합니까? 수세미 가지고 이놈 남편 지도 나도 쓰는데 지는 안 하고 막 내만 맨날 하고 여보 미안해요. 그럽니까? 그냥 안 하죠. 그냥 즐거움만 해요. 내가 우리 가족이 쓰고 내가 쓰고 깨끗하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닫고 쓸고 주의 사역 감당하고 내가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일들을 돕고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재능 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 기뻐서 즐거움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따라합시다. 즐겨하는 것이 맞다. 즐겨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좀 보지 마세요. 왜 나는 하는데 목사님 저 사람은 안 합니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즐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눈치 봐요, 안 봐요, 여러분?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따라합시다. 이만큼 살았으면 눈치 안 볼 때도 됐다. 여러분, 뭐 한다고 이제 눈치 봅니까? 이만큼 살았는데. 남편 눈치 봅니까? 아내 눈치 봅니까? 누구 눈치 봅니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눈치만 보세요. 하나님 눈치만.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이 즐겁다는 것을 하셔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풍성한 연보를 통해서 연보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고 그 연보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연보가 들어지는 그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참 곡해되고 오해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구제하며 성도들을 도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감동되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드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나도 균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나의 주머니를 털어서 이웃의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419장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 아멘.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및 물놀이가 8월 3일 다음 주 오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물놀이 장소에 가서 하겠습니다. 가베의 덕원 해수욕장 1년에 한 번 가는 야외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가셔서 참여해서 야외 예배 드리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 해수욕 가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 남신도회가 주관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협력해 주시고 많은 후원해 주시고 많은 우리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다 참여합니다. 함께 주셔서 즐거움의 축제 야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리타 선교사님 오셨어요. 리타 선교사님 이현정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뒤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가까이서 왔어요. 저 인도에서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왔죠, 그죠? 인도 얼마 안 멉니다, 그죠? 인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이타 선교사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 집회가 이번 주에는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내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및 무료급식은 8월 달은 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9월 6일 날 개강되고 또 무료급식 시작합니다. 우리 봉사자들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그렇게 홍보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울림교회 낚시전도단 토요전도단이 생겼는데 8월 한 달간은 같이 함께 쉬겠습니다. 노인대학하고 함께 하는 날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쉬시고 9월부터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림 콘서트 사연 접수 및 찬양 신청을 받습니다. 밖에 나가시면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야기 접수함에 여러분 사연들 넣어주셔서 9월 28일 마지막 제주에 있는 울림 콘서트가 풍성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됨과 찬원한 마음으로 나오게 해 주셔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하나님의 감동됨과 찬원한 심령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자들 위해 쓸 것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풍성한 연보로 성도를 세운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